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시편 57편에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바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히브리서 13장 4절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절을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텐데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고 있죠. 지금 옆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겠죠. 다 어디 지금 계시든지 안 힘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이래서 이것을 주셨다.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글을 읽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 나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이것을 주셨다.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겠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왔냐 이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니네 생각과 다르다 그러셨거든요. 훨씬 수준이 높은 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은 이래서 이러실 거야, 이건 이런 뜻이 있으실 거야 막 이렇게 연구를 해봤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분명한 뜻만 알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일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어두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어떤가요? 깜깜하면은 더 밝게 빛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 조그만 불도요, 불 다 꺼지고 나면요 그게 굉장히 밝아요. 이게 산속에 가면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싱거운 데다가 소금을 조금만 쳐봐요, 맛이 확 납니다. 원래 막 짠 데다가 소금 더 쳐봤자 뭐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심심해서 먹을 수도 없는데 소금을 조금 딱 넣으면 야, 소금 이런 맛이구나, 맛이 확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신앙이 별로 그렇게 밝지 못해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도 지금 이런 시기에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거 언제 끝날까? 이게 우리 관심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확실히 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걸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에 다가가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이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 지금 자기 살 길만 찾느라고 바쁜데 우리는 주님이 계신 이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직접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제대로 서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담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세우는, 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 끝나고 이걸 어떻게 살아남고 그리고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궁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초점이 여기로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가? 사실 이 어려운 시기는 이 믿음을 훈련하는 사실은 과정입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그리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당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짜놓은 우리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커리큘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 초점을 잡고 이 자세를 잡으면요, 우리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뜻이 뭡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일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 시작.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죠? 이분들은 성경이 있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성경은 모세에게 주어져 나중에 한참 후에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찬송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찬송가도 없었어요. 이분들은 근데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이 광야를 그냥 나그네처럼 그렇게 뺑뺑이 돌고, 그런데 아들은 주시지도 않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지만은 환경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정말 끝까지 멋있게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찬송가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해결책을 갖고 오신다거나 뭘 알려주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세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분이 직접 소개해 주셔야 돼요. 오늘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버릴 때도요, 고민하고 그렇게 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버려도 이거 필요하면 주님께서 다시 주시겠지. 할렐루야. 아들이 없어요. 100세까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 어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겠지. 그리고 하신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 확실히 잡으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한 행강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창조주께 네 영혼을 의탁해라. 창조주가 이 전능하신 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죠. 모든 것을 자기의 기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네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고난받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여러분, 뭘 열심히 합니까? 어려움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왜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거는. 며칠 밤 이렇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렵지만은 또 반복하고 또 기초를 또 다지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특별히 언제 어렵냐? 어려움이 닥치면 더 어려워요, 이게. 그냥 아무 일이 안 벌어질 때 하나님 전능하신다고 믿는 거 쉽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내 삶에 막상 정말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 거기에 딱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사탄이 와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막 불어넣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속에서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도 그랬어요. 성경에 정말로 우리가 우러러보는 모세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민수기 11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이 누가 한 말일까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정말로 불평을 하고요. 해도 너무하다. 그리고 몸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계속해서 줄 서가지고 모세 혼자서 다 재판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막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이게 더 심해지니까요. 막 그게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고기 먹여줄게. 그러니까 아니 주님 고기를 어떻게 먹여줍니까? 아니 여기 정육점이 안 보이고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 2인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 명에 먹을 고기를 어디서 지금. 애굽도 그거 하루아침에 못합니다. 우리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어려워지면. 이런 믿음의 사람도 무너졌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애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 자체를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가지.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거지.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믿음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부르짖어야겠다. 이 믿음이 내가 지금 확실한가? 그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냐.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서 이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살아갑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밥심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받아 쓰는 거예요. 하나도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편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거 이거에서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는 위에서 주시는 걸 내가 받아 쓰기로 하니까 항상 자신감이 있고 항상 평안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 쓰는 그 열쇠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이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떨어지면 완전히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친구가 떡 빌리러 가는 친구에 빗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우리의 처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딱 이 처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이런 지혜, 세상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진 돈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근데 복음 안에서 사는 이 믿음의 삶은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해는 돼요. 근데 도움은 전혀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이생적인 거, 세상의 경험들이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내 힘과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진짜 이거는 기도하며 부르짖어 받아야 돼요. 이게 친구가 딱 맞아요. 지금 막 친구는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냉장고에 넣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편의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는 어디예요? 친구를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처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니네 집에 쌀을 떨어졌잖아. 우리는 다 쌀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어를 항상 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려서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친구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친구 집에 가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물이 말랐는데 누가 물동이 지고 가겠어요? 물동이 버려버리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늘 앞으로 찬양할 세기를 만들어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막에다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게 확실하면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기도가 그냥 기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를 했다 말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도 설교를 할 때 항상 우리의 필요, 내 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 내가 뭘 할 것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항상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잡혀 있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어려울 때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더 크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우리가 할 일이죠. 그걸 못했을 때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막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나는 그런 축복 안 받아도 돼. 이런 또 악한 생각이 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찬양하지 못하면요, 나는 주님께 영광을 못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딴 거는 그냥 그렇게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성격이 조금 못되고 이런 거, 말 못 알아듣고 이런 답답한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꾸중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정말 속이 타들어가셨겠어요. 주님이 속을 아십니까? 성령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런 걸 조금 느껴보기를 원하시면 셀리더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답답함을.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도 맛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다고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신다거나 왜 이러고 그걸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막 싸우는 거 보면서도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화를 내실 때가 몇 번 계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 그때는 막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사람 볼 때는 당연한 거죠. 이게 배가 뒤집어져 가는데 놀라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 보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니네 왜 화를 내냐? 내가 지금 배 위에 있잖아. 하나님 이거 정도 못하실 것 같아? 언제까지 내가 옆에서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내가 보여줘야 되냐? 확 화를 내셨어요. 주님 왜 화를 내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지금도.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딴 것 못해도 이건 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거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은 여러분 가만 앉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다고 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주님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나는 못해요.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믿음의 용사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음의 용사. 그가 이 걸어왔던 길들이 정말 믿음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걸어왔죠. 이 기름 부심을 받고 나서도 젊은 그 꽃다운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정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친지 뭐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만 도와줘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10대 때 벌어진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는데. 근데 거기서 그는 믿음을 지켜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낸 게 아닙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겠지. 그냥 그래서 지켜낸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정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게 오늘 시편 57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 이 앞에 그 해설이 나와 있죠. 해설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언제 했던 노래라고요? 굴에 있을 때. 무슨 고수동굴 이런 좋은 굴이 아니에요. 정말 빛한 데도 없고 동물 막 그 배설물 냄새가 나고 습하고 막 뾰족뾰족한 이게 바위가 막 있고
정말 사람이 있을 곳이 그냥 짐승이 사는데요, 거기는. 그리고 언제 거기 그 사울의 일당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 발발 떠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혀 있고 그냥 죽음밖에 안 보여요. 오늘도 그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옆 사람이 지금 어떤 지옥을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지 우리 자식도 잘 몰라요. 오늘 그런 분에게 주님 이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냥 이런 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무서우니까 부르짖었죠. 진짜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참 담대한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던가? 이게 진짜 믿어져서 부르짖던가 아니면 믿어지라고 부르짖던가요? 헷갈리죠. 이게 내가 믿어져서 부르짖는 건가? 믿어지라고 부르짖는 것. 근데 저는 믿어지라고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믿어지면 뭐 그냥 찬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굴에서도 주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냥 발 뻗고 자겠죠. 예수님처럼. 부르짖지 않겠죠. 근데 왜 부르짖었어요? 심령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내 주변의 이 환경이 너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선포한 거죠. 속지 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셔.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진리는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어둠의 길을 헤쳐나가는 그 빛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과 마귀의 이 계속해서 나라에게 던지는 이 불화살을 싸우는 검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이런 믿음 선배들에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싸우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대답이 없으시 큰일 났네. 다윗을 위해 모든 걸 이루십니까? 지금 사울이 저렇게 죽이를 쫓아오는 것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 다윗이니까. 다윗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 모든 일, 이 코로나까지도 나를 위해서 일으키십니까? 우리 가장이 지금 일자리 잃은 것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신 일이 맞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냥 신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좋으시니까 그냥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리에 굳건히 선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지켜주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새끼를 얼마나 끝까지 지키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고양이 자기 새끼 얼마나 자기는 먹지도 못해도 그 새끼는 다 먹이려고. 우리 집 앞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먹이 주면요. 절대 어미가 안 먹어요. 새끼들 다 먹이고 남으면 먹어요. 자기는 배고파도 새끼가 배불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거를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야, 짐승도 저렇게 지 새끼 아끼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 그렇게 내버려 두겠니?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분. 1mm 오차도 허용치 않죠. 이 우주에 지금 돌아가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정밀함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 위주로? 내 위주로. 그게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위주가 아니죠. 자녀 위주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는 거예요. 돈이나 뭐 시간이나 이거는요 사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계약서 쓸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한 존재를 사랑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실제로 딱 주셔가면서 나 너 이만큼 사랑해. 그분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분이 그 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많은 공격을 받죠. 사탄의 공격. 사실 우리가 받는 이 큰 이런 시험이나 시련들은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허락하신 거죠.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그렇게 우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왜 핍박합니까? 왜 비웃습니까?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주님 닮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주님이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편을 내버려 두고 그냥 편히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이것도 부족하다. 내가 약속한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너는 지켜. 절대 버리지 않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우주의 역사도 나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거는 구원했을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냥 내 기분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사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분명한 진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을 나에게 맺으신 그 약속을 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내 이름으로 계속해서 곱씹고, 이게 묵상이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내 안에 찬양이 터져 나올 때까지. 바울처럼 이 굴에서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내 입술이 아니고 이 가슴 속에서, 이 영혼의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무슨 일을 하는 거, 해결받는 거 여기에 목숨 거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된다고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굴 속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진리가 믿어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안에서 보고 내가 흔들지 않은 이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6절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정말 그것을 찬양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면요, 그거야말로 사실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맹세하신 거라고 그랬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리라. 그러니까 돈 쌓아놓고 이거 없으면 못할 걱정하지 마라. 지금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누가 와서 뭐라 그런다고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직접 돕는다.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약속을 받아놓고도 돈 없어서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하는데 어떡하지? 그분이 약속을 안 하셨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너나 하나 깜짝하지 마라. 전능하신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주가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사람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다 피조물일 뿐인데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말 안 한다면 이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셔도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너무 힘들어요. 가난 너무 힘들어요. 사람에게 당하는 이런 모욕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이 내가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셨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생각 안 하셨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 안에서 이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축 처져 있는 거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어깨가 늘어져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혼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을 내면은 좀 기분이 나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혼 좀 내세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대잖아. 맹세하셨잖아.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사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잠깐 흥분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런 거,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왜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전능해. 내가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가봐. 그렇죠. 주님은 전능하시죠. 나를 보여주는 군대가 없어도, 우리 부족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나 오늘 짐 싸고 가도 아무 문제 없죠. 필요하면 거기서 주실 것이고 어떤 적을 만나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읽은 모든 순종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왜 고민해? 당연히 해야지. 안 하는 게 바보지. 주님이 행위를 보시겠다 그러는 것은요,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말만 갖고는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순종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용기나 여러분의 결단에서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건
영광을 받아야 되죠.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한 번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하네. 여러분 칭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 그런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리고 위로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믿기는 믿지만은 정말 어렵게 예수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와도 이걸 어떻게 견디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몸부림을 치긴 쳐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 파다가 올라가면 모든 일이 잘 되면 확 업이 됐다가 안 되면 팍 까부러졌다가. 우리 예수를 좀 멋있게 믿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믿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주님이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아니고 지금 나를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야.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멋있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날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 이 운동법을 알려드리게요. 믿음의 운동법이에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나. 여러분, 이거 다 배워봤자 소용없어요. 이거를 배워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나에게 죄책감이 몰려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자꾸 나를 짓누르고 너 목사가 이래서 돼? 응? 너 지금 예수 믿는 게 그 꼴이 뭐야? 믿음은 하나도 없잖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귀는 옆에서 계속 속삭여요. 주님은 이 믿음 달라 그래, 믿음 달라 그래. 그러는데 마귀는 너 가짜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놈은 그 짓 하려고 거기 내 옆에 계속 있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분별하고 싸우시면 돼요. 그런 죄책감 밀려올 때 어떻게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죄를 도말하셨어. 그분이 나에게 의를 주셨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어.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온전한 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제 나로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의로 나를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검은의 나를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 쑥 올라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용하셔야 돼요. 또 2번째,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있죠.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믿음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가 우리가 믿음을 키울 때예요. 우리 믿음이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자란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키우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걸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거 못 이겨요, 주님.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시면 전능하신 힘을 내가 힘입어서 이걸 이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이기게 할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3번째,
내게 벅찬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주님이 일을 시키면요 다 벅찹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그분에게는 굉장히 벅찬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옆에서 자꾸 시비를 걸거든요. 나를 더 조그맣게 만들고 너 못해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난 대표 기도 옛날 아산 목사님 기억나요. 대표 기도 시켰다고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전도사가. 여러분 거기 막 공감하시는 분 있죠. 나 100% 공감 여기. 근데 여러분 그때도 믿음이 커질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없이 여러분 믿음 못 자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믿음 못 자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큰 능력이 주어지셨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해봐야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 방법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틀려요. 사람들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내가 힘든 거 내게 맡겨줬어.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실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실 때 도와주세요. 죄책감에 눌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세요.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세요. 내게 벅찬 일이 주어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만나면요 인생에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박,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대박, 이런 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대박. 여러분 이런 믿음 얻기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부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찾아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나눠드린 그 찬양이죠. 이게 나이지리아 어떤 가수가 찬양한 건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유튜브 틀면 이 찬양만 나오는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것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지금 여기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일하고 계세요.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움의 시계에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 치유를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합시다. 일하기 전에,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진리를 붙들고 내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경배할 때 지금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주 어둠 속을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주,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여기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내 마음 확정됐습니다. 주님, 여기 주여, 역사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죄책감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씩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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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전능하신 이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전능하신 이름을 보여주세요. 주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홍파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여 이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여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아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동굴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십니다. 함께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주님 만드시는 주 주님 행하시는 주 주님 나의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은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사랑을 지원절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은 어찌 낙망하고 있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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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기계적으로 말만 했지 정말 내 가슴에 이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욕했던 하나님 이 악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이 무늬뿐인 이 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도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찬양하고 담대하게 우리 소망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분명히 말로가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나는 이 담대한 승리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이 밝은 빛을 뚜렷하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내 안에 이 솟아오를 때까지 하나님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워도 주님 그런 재앙이 왔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이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감하면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You set me free. Even now. 오늘부터 참 제 생일 지나자마자 공교롭게도 생일 축하를 우리가 다